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의 선물을 받고 삽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밥값을 받은 적이 없고 기저귀 값도 낸 적도 없습니다. 시집 장가 가서 살 때까지도, 그리고 결혼해서 살 때까지도 살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성장해서도 또 더 받을 게 있을까 늘 받는 데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데 거듭날 때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과 다르게 죽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밀착 동행이 아니라 그냥 내주하셔서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라, 받아야 된다, 받으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찬양 우리 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것, 우리는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성장시켜 주신 부모에 대한 가품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인생으로 친다면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지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름 곡물이 보리 밀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춘공기라는 봄을 지나서 초여름이 될 때에 여름 곡식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가을 곡식, 쌀과 그리고 옥수수, 기타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신 절기가 된다고 합니다.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농사 못합니다. 해와 비와 적절한 바람을 보내야 이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배 전에 불렀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5가지 선물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5가지를 행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받아야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받아야 될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로 유대인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메시아를 보냈는데 강도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5가지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원죄와 자범죄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 사면을 받아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지은 죄, 아니 어제 지은 죄, 오늘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는 암보다 무섭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요소가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놔두고 살겠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 때문에, 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 빚을 탕감해 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회개하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너희 죄는 이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예식이 세례라는 것이죠. 물에 잠겼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내 안에서 작용이 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는 칭의를 받는 표시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6개월 학습, 그 다음 6개월 공부해서 세례받아서 세례교인이 되고 공동회 때 회원 이름 불러서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할 때에 내가 선거권, 피선거권 받는 교인의 권리를 받는 것도 세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받으라고 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은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는 표시를 주고 성도라고 하는 인침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물세례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 성령이 우리를 세례를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표시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 사도가 여기 38절 39절 쭉 보면 받으라 받으라 5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선물은 이제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언행 심사와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성화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세배를 받은 사람은 네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옆에 있는 다른 분의 말씀도 되지만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재미가, 하나님 말씀이 눈을 뜨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기쁨과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라.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영생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구원은 천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오늘 밤에 눈을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고 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니, 이것을 오순절 설교한 베드로의 약속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라, 밀과 보리와 수박과 그리고 멜론과 포도, 좀 이런 포도들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오순절의 감사, 이 5가지를 감사라 그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인민들은 어버이 수령에게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꽃을 바칩니다. 그런데 음력이 들어가서 좀 추운 날씨가 되면 4월 달에 진달래꽃이라 꽃이 없잖아요. 그래도 인민들이 꽃을 다 바칩니다. 평양신학교 우리 학생들 보았어요. 겨울입니다.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졸업할 때는 정말 눈물 없이는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자기 동료들에게 선물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겨울은 이제 조금 지나갔고 그런 날씨가 진달래 필 날씨가 아니에요. 진달래 꽃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물을 주는 것 보고
이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한 줄 알았어요. 이거 어디서 났죠? 보니까 생화였어요. 아니, 늦은 겨울에 이 진달래를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한다면 합니다. 아니, 겨울에 어떻게 진달래? 그럼 몰라도 돼요, 목사님. 아니, 그래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했더니 졸업 날짜를 벌써 다 알기 때문에 미리요, 양지 바른 곳에 진달래 뿌리채까지 딱 해가지고요, 딱 따뜻한 안방에다가 난로 옆에다가 햇볕도 잘 드는 데다가 딱 했더니 요놈이 봄인 줄 알고 둬다가 꽃이 딱 피더라고요. 그 꽃을 따가지고 늦은 겨울에 주는 것을 봤어요. 야, 지극정성하다. 이 북한의 인민들이 그 수령에게 바치는 선물도 이게 날씨하고 관계없는 것을 보고, 야, 믿음이 저렇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유 조건이 없어요. 친구 졸업하는데 그 겨울에 진달래 꽃을 피워가지고 선물하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감사하고 뭔가 선물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5가지 받은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동교회 전교인 집회 때문에 갔다가 저녁 집회 마치고 호텔에 들어올 때 누군가 목사님 해서 돌아보니까 아는 사람 누구시죠? 했더니 목사님 오늘 밤 내가 저녁을 굶었는데 5,000원만 주세요. 그 당시 국밥이 5,000원, 4,000원이면 되거든요. 한국 돈 바꾼 거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쓰고. 그래서 카운터에서 바꿔가지고 5,000원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하는데 얼마나 크게 부른지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녁밥 굶은 사람 5,000원도 안 주고 이게 찔려가지고 그냥 바꿔줬어요. 근데 또 이 사람 또 재밌는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녁 잘 먹겠습니다. 와, 그러니 5,000원 주고 목사님 2번이나 부르면서 감사하다니까 5,000원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저래야 되겠다. 하나님 5,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5,000원 주실 것 같아요. 10,000원도 주고 100,000원도 주고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5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안 받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착두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 죄 지은 게 많은데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 너 정말 회개하느냐? 예 회개합니다. 그래 죄 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주노라. 제사해 주십니다.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성화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면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이 툭툭 살아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묵상할 때에 작년 10월 달에 묵상할 때에 금년에 우리 표를 하나님 주셨어요.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두루 다녀보라 그리하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같은 창세기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북남 동서 단어가 몇 배 크게 튀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말씀을 구하면 주십니다. 말씀 제가 좀 깨닫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란 같은 데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빠졌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고 찾으면서 성경 펴놓고 하나님 저 말씀 좀 알고 싶어요 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살아도 죽어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라면 하라는 것인데, 특별히 구약의 세 가지 유월절 감사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맥주절이라는 오순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시면 너희 마음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는 성도로 성화롭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오순절 맥주절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장막절에는 이제 월동 준비 다 마치고 눈보라가 불어도 우리는 안방 따뜻한 데서 군밤 그리고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꽃감 꺼내 먹으면서 식혜를 마시면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오손도손 그 안방에 모여 있는 그 모습, 바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과 혹독한 환난이 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미래의 하나님 품에서 오손도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영생 구원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것이 수수감사절의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죄사함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희미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생 얻을 그 선물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오늘 겨울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진달래꽃 몇 송이씩 가져오십시오 한다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힘들죠. 하우스에 가면 뭐 살 수 있겠죠. 근데 황량한 들판에서 그거를 구한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감사의 규례는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내가 받은 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감사해라. 제가 뉴욕의 선교 단체 모임에 갔었어요. 선교사님들과 여러 분들이 다 참석했는데 이게 세미나 마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광고도 없이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준비도 없이. 그런데 지갑을 펴가지고 옆에 분들이 다 있는데 꺼낼 수도 없고, 제가 오면서 바꾼 게요, 1불짜리 몇 개, 10불짜리 또 몇 개, 50불짜리 또 100불짜리 몇 개가 있었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이 주머니 넣어가지고 뽑는다는 게 쫙 뽑았더니 100불이 나온 거죠.
이 달러는요 규격이 똑같아요. 색깔도 비슷합니다. 저녁에 보면 캄캄한 데 보면 이게 몇 불짜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나왔다 그랬을까요? 제가 이 100불이 왜 나와? 한 10불짜리 몇 개 했어야 되는데 100불짜리가 나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와, 100불짜리가 나오다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너 기껏 이 100불짜리 나왔다고 아깝다고 생각하느냐. 마음에 찔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정말 내 욕심 있고 인색한 마음이 아직도 내게 있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과 함께 여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움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즐겁게, 나 혼자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의 기쁨이 배가가 되고, 이 기쁨이 또 그 사이에서 또 배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화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게 감사의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규례가 뭐냐, 감사하되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바쳐서 이것은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쁨과 감사를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옛날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그 궁핍함과 자유 없었던 삶을 생각하고 출애굽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겸손하고, 내가 삶에 성공을 해도 겸손하고, 내 과거는 노예였다, 포로였다, 정말 광야에 나와서는 빈손 들고 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감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5가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구원과 행복을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남은 생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해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어이로다. 보혈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천